안녕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결혼하신 부부가 나와서 자신들은 결혼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말로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가능하면 안 싸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면서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가는 구약성경 아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식 전에 연애하는 시절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식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식 이후에 어떤 갈등을 겪고 다시 더 사랑하는 그런 장면, 세 가지 장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장 5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연애하던 시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시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 역시 솔로몬이라는 남자를 사랑하면서 또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결혼을 이제 꿈꾸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첫 부분에는 술람미 여인이 어서속히 결혼하기를 기다리면서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는 장면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부분은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인데요. 여기는 바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은 왕궁에서 벌어진 웅장한 결혼식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4장 이후에는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이 신랑과 신부가 소위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날 밤의 모습을 보면요, 이 4장 이후에 보면은 정말로 신랑과 신부가 아주 그야말로 거침없이 이 에로틱하게 사랑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어린아이들이 읽지 못하도록 너무나 이 부부의 적나라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5장 2절부터 마지막 8장까지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각 결혼한 부부가 신혼부부가 어찌어찌하여 갈등을 겪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물론 사소한 갈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방 갈등이 극복이 되고 두 사람은 더욱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8장에 보면 이 신랑과 신부가 신부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친정이죠. 신부의 친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방문을 계기로 신랑과 신부가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 아가서는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는 마치 오늘 이 땅의 연인들, 특히 부부들이 경험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워갑니다. 드디어 결혼 날짜를 잡고 또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죠. 드디어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라는 것이 항상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을 겪게 되고 또 다투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갈등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서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부부간의 사랑 혹은 결혼하기 이전에 어떤 연인 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 연애하고 어떻게 서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아주 이 교과서가 바로 아가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나 혹은 결혼을 한 사람들 혹은 결혼을 했지만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아가서를 아주 열심히 정독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부부간에 더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아가서 5장, 이 5장의 말씀은 바로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제 갓 결혼한, 결혼식을 올린,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한 신혼부부가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더 사랑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5장입니다. 자, 이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했지만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오늘 5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신부가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신부는 잠이 들었지만 마음이 깨어있다 그랬습니다. 잠이 들었지만 마음이 깨어있다, 이 말은 꿈을 꿨다 그 말이에요. 이 신부가 꿈을 꿨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지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신부가 현실에서 부부생활 가운데서 경험했던 일을 꿈으로, 그 일들이 꿈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비록 꿈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신부는 어려움을, 부부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로 남편과의 사이에서의 갈등.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부간에 약간의 그 어떤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밤에 신부의 집을 찾아와 방문을 두드리며 신부를 부릅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어떤 이유인지는 하여튼 신랑과 신부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신랑이 밤에 찾아왔어요. 신부의 집에. 방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방문을 두드리면서 신부를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주시오. 아마도 신랑이 밤에 신부의 집을 찾아왔는데 방문이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머리에 밤 이슬이 가득했다 그랬죠? 이것은 신랑이 아마도 먼 거리에서 찾아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밤에 날씨가 추워서 이슬이 머리에 쌓였고, 혹은 오랜 시간 방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지금 방문에서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방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 이슬이 자욱하게 앉을 정도로 기다리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 각각의 말들은 애칭이죠. 신부, 아내를 부른 애칭.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부를 향해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불렀죠. 나의 완전한 자다. 이것은 신부가 외모나 성품이나 어떤 순결한 어떤 측면에서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참으로 사랑스러운 완벽한 나의 신부라는 고백이죠. 그만큼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보고 싶어서 한밤중에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방문을 두드립니다. 한참을 두드립니다. 문을 좀 열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무슨 말입니까? 방문을 못 열어주겠다는 거죠. 왜요? 이미 옷을 벗고 잠옷을 입었는지 하여튼 이미 옷을 벗고 탕자리에 들었으니까 다시 옷을 입고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다시 신발을 신고 나가서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찮아서였습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신랑이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물론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 당시에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있지만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밖에서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열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문을 열어달라. 이 소리가 시끄러워서라도 일어나서 열어달라는 신랑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주지 않던 신부, 드디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문을 열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제 드디어 일어나죠. 드디어 일어나서 문으로 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 그랬죠? 문을 열자마자 열어서 보니까 신랑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고. 문을 열어보니까 신랑이 가고 없어요. 이미. 혼이 나갔, 정신이 나갔어요. 이 신부가. 그래서 신랑을 찾으러 나가죠. 여러분, 왜 신랑은 조금만 더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을까요? 그리고 신부는 기왕에 문을 열어줄 것이라면 조금만 더 빨리 열어줬다면 신랑을 볼 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신랑과 신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지 않고 떠나버린 신랑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은 신부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아무래도 추운 날 한밤중에 자기 집을 찾아온 신랑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 밖에 세워둔 신부가 아무래도 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신부는 부랴부랴 옷을 입고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예루살렘 성 안을 찾아보아도 신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신랑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밤길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신부를 하필 그 성을 순찰하는 경비병들이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들이 발견을 했는데 이 신부를 때렸다 그랬습니다. 때렸고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겉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마도 이 순찰하는 경비병들의 눈에는 한밤중에 웬 여인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니까 미친 여자 아니면은 혹은 매춘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어쨌든 결국 신랑을 찾지 못한 신부는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성에 거하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자신의 친구들이 혹시라도 자기 신랑을 만나거든 내가 병이 났다 보고 싶어서 사랑을 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꼭 좀 전해다오. 이는 자신이 신랑을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특히 방문을 진작에 열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다. 그 마음을 좀 전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부는 결국 신랑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신랑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친구들에게까지 부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신부가 꿈을 꾼 내용입니다. 즉 신부는 신랑과 결혼해서 잘 살다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시적으로 신랑을 거부할 정도로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후회하면서 다시 신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론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신랑을 만나죠. 다시 만나서 이전보다 더 깊숙한, 더 성숙한 사랑을 두 사람이 이어가게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랑은 왜 그리 빨리 신부를 떠났으며 또한 도대체 어디로 갔던 것입니까? 우리가 이 아가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로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남자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결혼한 관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결혼 생활, 사랑하는 그 사이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 어떻습니까? 아직도 사랑이 펄펄 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식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을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문제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랑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와서 잘못을 사과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신랑을 찾으러 나간 사람은 바로 신부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원인은 결국 우리 자신, 신부인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방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열지 않습니까? 옷을 다시 입기 귀찮아서. 신발을 다시 신기 귀찮아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바로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했습니다. 예배가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 점점 식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점점 식어갑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 점점 식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누구예요? 아가서에 등장하는 바로 그 신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또 있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문을 좀 열어다오. 제발 문을 열어서 나를 좀 영접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상 불신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아가서 5장,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첫사랑이시고 신랑을 멀리하는 신부에게 이 신랑이 와서 제발 좀 문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쪽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의 사랑이 회복되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할 때는 즉시 지체하지 말고 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하는 사이에 주님은 떠나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아주 영원히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 부랴부랴 방문을 열어서 신랑을 찾으러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경비병들을 만나서 모진 수모를 당했습니다. 맞기도 하고 옷도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지금 문을 열지 아니하면, 지금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지체하면 그만큼 우리가 겪어야 될 희생과 대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항상 어리석어서 지금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다시 입는 것이 귀찮고 싫고 신발을 다시 신는 것이 귀찮고 싫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 회복을 미룹니다. 혹은 어떤 일을 하기 싫어 주님과 사랑을 회복하면 뭔가를 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귀찮아서 주님과의 사랑의 회복을 미룹니다. 당장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일을 미룹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과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다른 신랑과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일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그냥 그대로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밤 이슬이 자욱하게 내려앉을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추운 밤에 밖에 그대로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라며 부르시면서 사랑하기를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하고 여전히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방문을 열지도 않고 누워서 잠만 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혹은 주님과의 사랑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부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가 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신부가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이란 신랑과 신부의 사랑, 홍수조차 끌 수 없는 사랑이다.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라 홍수가 밀려와도 그 사랑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특별히 이 신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바친다고 해서 재산을 다 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으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홍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구원의 사랑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산을, 재산을 다 팔아도 얻을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사랑,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공짜로 주어진. 그저 은혜로만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랑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 신부는
마지막 아가 8장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신랑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예배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겠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절대로 사랑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향하신 신랑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날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고,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체험할 때만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랑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이제 4년이 되고 5년째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교회 문 앞에, 문 밖에 그대로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부부간의 사랑도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주님에 대한 사랑, 과거에는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그 사랑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마리오 제일 작은 교회도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부부간에도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